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우리 두 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하게 행하십시다. 호사한 연애와 술 취함, 음행과 방탕, 싸움과 시기에 빠지지 맙시다.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으십시오. 정욕을 채우려고 육신의 일을 꾀하지 마십시오.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번 한 주 동안 날마다 한 사람씩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고 그들의 삶에서 주목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날 우리가 존 웨슬리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시고 함께 하셨던 것에 대해서, 둘째 날에 성 프란치스코에 대해서, 셋째 날에 조지 뮬러에 대해서 그의 삶에 하나님 어떻게 붙잡아 주셨는지를 우리가 같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마틴 루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부르셨는지, 오늘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어거스틴, 영어로는 어거스틴이라고 읽고 원래 전체 긴 이름은 아우렐리우스 아우구스티누스라는 이름으로 불려지는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불려지는 이 사람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함께 하시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같이 기도할 수 있는 또 다른 모델을 하나 붙잡고 싶습니다. 그는 354년경에 북아프리카의 조그마한 촌락 다가스테라는 곳에서 태어났습니다. 354년이니까 우리가 살펴보는 사람 중에서 제일 오래된 사람입니다.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어머니 모니카의 아들로, 하지만 당시에 로마의 종교 혹은 여러 종교를 그냥 쉽게 받아들였던 로마의 하급 관리였던 아버지 파트리키우스 사이에서 출생했습니다. 군인의 아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로마 군대들이 나가 있으니까 그 하급 관리, 군인 이런 역할을 하는 아버지 그리고 기도하는 어머니 밑에서 태어났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탁월한 부분이 많았나 봅니다. 그래서 부모의 기대를 잔뜩 받아서 우리 부모들이 이렇게 보기에 얘는 내가 안 먹고 내가 안 입더라도 공부를 시켜야 돼. 얘 앞뒤를 좀 밀어줘야 돼. 이렇게 탁월한 부분들이 있어서 한 몸의 기대를 받았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그렇게 많은 기대와 사랑을 받아서 외적으로는 자신의 재능과 지혜와 자신이 갖고 있었던 달란트들을 마음껏 펼치면서 그렇게 살아가긴 했는데 얘가 너무 똑똑했나 봐요. 무슨 말이냐면 그런 교육과 부모들이 할 수만 있으면 당시에 훌륭한 학자들과 만나게 했고, 당시에는 학교가 없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공부했느냐? 아주 훌륭한 선생님 밑으로 들어가서 공부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게 학교였어요. 학교는 그때로부터 한 500년 내지 최초의 대학이라는 볼로냐 대학이 천백년 전에 생겼으니까 이때 당시에 어렸을 때는 학교라는 게 없었거든요. 선생님들 찾아뵈서 이렇게 배우게 되는데 그 부모들의 밑바라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키우기 시작했는데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두 가지 모습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가 깨어 그 부분을 같이 붙잡게 하신다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과 관련된 거예요. 교만은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해,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쉽지만 조금 더 우리 삶에 밀착하게 교만이 작동하는 방법은, 드러나는 방법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과 아주 많이 맞닿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만이 꼭 잘난 척해. 저 사람 자기만 알아. 자기 뜻대로만 해. 아우 같이 있으면 너무 힘들어라고 생각할 때 드러나는 어떤 태도나 이런 모습으로만 생각하지만 조금 더 우리 삶에 나는 교만하지 않아라고 싶지만 오히려 외적인 태도는 사람들에 의해서 부들부들한 것 같고 그런 것 같지만 똘똘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과 어거스틴에서 발견되는 것은 바로 그런 교만함이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어거스틴이 공부하다 보니까 부모보다도 더 유명한 사람이 돼서 공부하고, 부모가 그렇게 많이 도와서 하니까 이제 머리가 소위 이제 문리가 조금씩 튀기 시작하면서 보였던 첫 번째 행동이 뭐였냐면 진리를 얻는 것이 인생의 최고 목적이라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독교를 과감히 버려요. 이게 왜 이럴까라고 싶지만 당시에 유행했던
헬라 철학, 히랍의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에, 그리고 그런 영향을 뭐 거의 100% 받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당시의 수사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사람들 배우다 보니 이 어거스틴이 생각하기에 진리는 영원히 변하지 않는 것은 그리스의 철학이 이야기하는 뭐 그런 어떤 아르테나 진리나 이런 거라고 생각하고, 가만히 보니 자기 어머니가 친하게 지내는 사람들은 맨 촌스럽고 맨 시끄럽고 맨 말도 안 되는 그런 말만 하고 지내는 것처럼 보였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분이 나 이러려고 그러면 차라리 좀 깔끔하고 같이 만날 수 있는 그런 진리를 탐구하는, 그가 당시에 생각했을 때 이렇게 구질구질해 보이는 이런 것들보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여러 일들보다 내가 공부해서 이렇게 살아가야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이 부분을 되게 공감했던 건 뭐냐면, 제가 삶에 대해서 잘 모를 때 대학을 들어가고 어줍지 않은 공부를 조금 시작했을 때, 신학을 배운다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제 안에 저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왜 이렇게 좀 촌스럽게 이렇게 하나, 좀 이렇게 바깥에서 하는 뭐 신학이나 혹은 철학이나 사상 귀조나 이렇게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하지 않고, 유행을 생각하지 않고 왜 그러나, 이런 생각을 사실 저는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아마 어거스틴 같은 경우에 부모님을 이렇게 보니까 세상 촌스럽고, 어머니 보니까 기도밖에 못하고 이런 거 이렇게 보여서 더 그랬다라는 것이 그냥 공감이 됐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잘나고 이렇게 훌륭한데 정작 이 당시에는 아이였던 이분이 어떻게 생활했는지 아십니까? 10대 어린 소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린 나이에 유학 보냈어요. 그런데 카르타고라고 당시에는 큰 도시가 있었는데, 아프리카의 도시가 있었는데, 흑인 노예를 첩으로 취해서 아들을 낳기도 했어요. 17살 때부터요. 17살 때부터 부모가 결혼시켜준 것도 아니고 결혼도 안 했는데 첩이라니 여러분 말이 됩니까? 근데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어떻게 그렇게 공부하고 똑똑한데 그런 행동을 했습니까?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일들 다 자기 합리화를 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도 이 정도는 하잖아. 그리고 내가 결혼하지 않고도 이렇게 할 수 있잖아. 하나씩 소위 논리적으로 생각하고 이건 괜찮아 하다 보니까 그의 삶에 있어서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어른처럼, 그리고 어른들도 하지 않을 여러 일들과 방탕함과 이런 생활에 대해서 너무 익숙해지게 됐어요. 그렇다고 어거스틴의 삶이 방탕했다, 그가 말하기에 뭐 쾌락이 있었다라고 하지만 완전히 무너졌다기보다 바깥에서 볼 때는 여러분, 공부하고 그의 똑똑한 어떤 외적인 모습들은 인정받기도 하고, 그리고 훌륭하다고 칭찬받기도 하는 삶에 왔다 갔다 받아서 볼 때는 그렇지만 안은 정작 그러고 살았다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교만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뭐냐면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행동들에 뭐든 다 자기 합리화가 돼. 이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도 타당하게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죠. 믿음의 사람들에게 가만히 생각해봐도 중심이 바로잡히지 않는다면 똑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고 싶어요. 성경에 쓰여진 것에 자기가 생각하기에 이렇게 해도 돼,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믿음 생활한다는 우리도 끊임없이 경계를 넘어가 버려요. 그리고 여러분, 저는 우리가 생각하는 여러 일에 있어서 이거 너무 과한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믿음 생활하면 너무 과한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여러 일들에 대부분 그게 상식적으로 맞는 부분도 많다고, 귀담아 들을 부분도 많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런데 이건 일종의 마음의 경향성이어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태도여서요, 점점 더 그렇게 선택하게 되는 일들이 많아져요. 성경이 이야기해도, 누가 주위에 얘기해도 우리 부모님, 우리 어머니는 너무 촌스러워, 교회는 너무 유행에 뒤떨어졌어, 지금 세상은 이렇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왜 그래? 귀담아 들을 일도 분명히 있다니까요. 그중에 다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근데 그렇게 자기를 합리화하고 자기의 기준을 점점 주장하고 그렇게 해나가다 보면 어느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하지 말아야 돼서는 훅 넘어서면서도 다들 그렇게 해. 경계선을 좀 우리가 보수적으로 잡거나 좀 우리가 철저하게 말씀과 진리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어느 순간에 엄청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 있고, 어거스틴처럼 젊은 나이에 동거하고 방탕한 삶을 살아도 그게 무슨 다 그렇게 살잖아. 실제로 당시의 사람들이 그렇게 자유롭게 살기도 했었거든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니까요. 근데 그런 삶의 반대가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도는 끊임없이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게 하거든요.
안타깝게도 어거스틴은 스스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안타까운 것은 본인 스스로 기도하진 않았지만 놀라운 것은 뭔지 아십니까?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어머니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모니카가. 어거스틴이 보기에 아이고 촌스러워. 아이고 뭘 몰라. 아이고 아버지 따라다니면서 평생 이렇게 살았는데 라고 생각했을 법한 그 어머니 모니카가 그에게는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니카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자기 중심, 자기 똑똑으로 살아가는 어거스틴이 하나님 중심,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평생을 기도했다는 거예요. 평생을. 언제까지? 하나님이 그를 만나실 때까지, 하나님의 때까지, 돌아올 때까지. 한 번은 이 모니카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옵니다. 모니카가 꿈을 꿨는데 밤마다 아들을 위해서 기도했거든요. 특별히 어거스틴을 위해서 기도 진짜 많이 했거든요. 왜냐하면 봤을 때 얘가 어린데도 막 어른처럼 살아갈 뿐만 아니라 뭐 결혼하고 아이가 있고, 결혼이 아니죠, 동거 생활을 하고 아들이 자녀가 있고 막 그렇게 하니까 10대 때부터 그렇게 하니까 뭐 말을 들었겠습니까? 말하면 막 또 진짜 똑똑함이 뭔지. 어거스틴이 탁월했던 부분이 뭐냐면 수사학이었거든요. 말하는 거, 웅변술. 당시에는 그게 최고의 학문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 그렇게 웅변술이 뛰어나야 변호사 역할도 할 수 있고 정치도 할 수 있고, 그러니까 당시에 최고의 학문이었거든요. 거기에 탁월함을 보였어요. 수사학, 뭐 이런 철학 이런데. 그러니까 어머니가 말싸움 이겼겠습니까? 절대 못 이기죠. 이렇게 아들을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꿈을 꿔요. 어느 나무로 만든 자 위에 이렇게 서 있는데 한 키가 큰 청년이 모니카에게 다가와서 수심이 잠겨있는 그녀에게 미소를 지며 왜 슬퍼하냐고 물어봐요. 모니카가 아들이 저렇게 타락의 길을 가고 있으니 어찌 슬퍼하지 않을 수 있냐고 이렇게 대답했어요. 이때 이 청년이 아들을 자세히 살펴보라고 했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아들 어거스틴이 어머니 모니카 곁에 서 있는 거예요. 모니카가 봤을 땐 저 멀리 죽을 수밖에 없는 타락의 길을 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가만히 살펴보니까 꿈속인데 오늘 자기 옆에 있는 거예요. 아들이 어머니의 기도로 다시 어머니께로 돌아온다는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꿈에서 깨어난 모니카가 당시에 그 지역에 있었던 교회 목사님 혹은 감독이라고 부르는데 암브로시우스 감독에게 가서 어거스틴 좀 돌아오게 해달라고, 좀 말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암브로시우스는 유명한 철학가이면서 목회자이면서 동시에 수사학자였거든요. 그리고 암브로시우스는 어거스틴을 만나기도 했던 선생님이기도 했어요. 영향력을 많이 줬습니다. 근데 그 암브로시우스 감독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잘 될 거라고, 그러니까 그만 돌아가시라고.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멸망하지 않습니다. 보기에 너무 타락하고 힘들어 보이는 어거스틴에 대해서 이 암브로시우스 목사 당시의 사제가 이야기해 준 게 뭐냐면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고 우리가 힘들어할 때 가만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왜 자녀들이 돌아오고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에 대해서 왜 흔들리는가. 그건 자녀들의 어떤 일이 만났기 때문에 상황 때문이기도 하지만 정작 우리에게 눈물이 마르는 순간, 자녀를 위해서 안타깝게 기도하는 것이 마르는 순간 우리가 흔들려요. 우리가 돌아올까? 변할까? 이런 생각이 끊임없이 들죠. 근데 모니카는 그 이야기를 진짜 자기의 삶의 중심으로 받아들였어요. 눈물의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눈물의 자녀는 배반하지 않는다. 망하지 않는다. 돌아온다. 눈물의 자녀는 기도를 받는 그 아이는, 내가 안타깝게 기도하면 하지만 그래도 그렇게 기도하는 자녀는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말 것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384년 30년이 되어서 밀라노로 이주한 어거스틴이 수사학적 관심 때문에 암브로시우스를 만나요. 그 설교를 들어요. 하나님은 그 성공하기 위해서 어거스틴은 암브로시우스를 찾아갔거든요. 유명한 철학자이고 수사학자이고 당시에 굉장한 인기가 있었던 사람이었으니까 찾아갔는데 세상에 그런 세상적인 동기로 찾아갔지만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그를 선용하셨습니다. 그를 붙잡아 주셨어요. 그의 삶에 있어서 밀라노로 가서 암브로시를 만나고 하기도 했지만 지쳐 있었어요. 오랫동안 피폐했고 성공을 해서 달려가고 사람들한테 인기를 받았지만 정작 마음은 정말 쉽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친구가 카사고라는 곳에 불러서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어요. 좀 쉴 수 있는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막 고민하는 가운데 이렇게 살아가요. 내 인생에 나는 왜 이렇게 헛헛하고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그렇게 살아갈까. 여러분 이상하죠. 성공의 길을 가고 사람들이 알아가도요, 정작 내 마음속은 그렇게 헛헛하고 그렇게 힘들 수밖에 없어요. 저도 예수님 앞에 돌아오기 전에 공부하고 대학원 들어가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제 겉모습을 보고 몇몇 사람들을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있을 법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정작 저는 학교 가서 공부하면서 너무 외롭고 힘들었거든요. 그 경쟁해야 되는 마음 때문에 정작 저는 삶에 있어서 가장 암울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었거든요. 저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런 마음을 아무도 모르죠. 열심히 공부하고 밤을 새워 기도하고 하니까. 어거스틴 마음속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아픔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공부하고 이렇게 했는데 너무 머리가 터지듯이 가슴이 답답해서 정원에 이렇게 나가 있는데 그 정원을 잠깐 보여드리고 싶어요. 제가 사진 몇 군데 찍어 왔는데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사진이 제가 좀 많이 투명되게 그냥 정원이에요. 다음 장이요. 똑같은 모습인데 다른 그냥 각도에서 찍었어요. 정원이 얼마 크지도 않습니다. 네, 다음이요. 지금 저기 건물 보이는데 저 가운데 비석 같은 거 있고 그러죠. 어거스틴의 정원이라는 곳이에요. 그 옆에 이제 저 위쪽에 이제 옛날 로마 시대 때 건물이 있고 그 건물 밑에 조그마한 정원입니다. 뭐 이렇게 크지도 않아요. 나무 있고 의자 몇 개 있고 그 의자는 대단한 게 아니라 그냥 돌 의자 뭐 이런 거 있는 그런 곳입니다. 고민하고 마음 아프게 이렇게 있다가 정원에 잠깐 나가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요. 그의 마지막에 있었던 한 정원에 있게 돼요. 우리 그 말씀을 같이 한번 여러분들 페이퍼에 있는 한 정원에서 나와 있었던 그의 고백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전히 죄의 노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비참함 가운데 계속 부르짖었다. 왜 나의 추한 죄들을 끝나게 하지 않으십니까? 나는 이렇게 자문했고 가슴속에 가장 쓰라린 슬픔을 품고 줄곧 울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가까운 집에서 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었다.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나는 홍수처럼 흐르는 눈물을 억제하며 서 있었고 이것이 성경을 펼쳐 나의 눈길이 닿는 첫 구절을 읽으라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스스로에게 말했다. 나는 성경을 펼쳤다. 그리고 시선이 닿는 첫 구절을 읽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더 읽을 필요가 없었다. 왜냐하면 그 문장의 끝에 이르자 그것은 눈 깜짝할 사이에 나의 마음 안에 넘쳐 들어오는 신앙의 빛 같았고 의심의 모든 어둠을 사라지게 만들었다고 그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민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정원에 이렇게 나왔다가 들려요.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그게 라틴어로 톨레 들어라, 레게 읽어라. 톨레 들어라. 레게 읽어라. 돌레 레게 톨레 레게. 실제로 지금도 여러분 저 정원 근처 위에 보니까 저희가 길을 잘못 걷어서 그 위에까지 올라갔는데 애들 놀이터가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정원 바로 건너편 건물은 유치원 건물이에요. 여전히 거기 아이들이 많고 그렇죠. 근데 그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톨레레게 톨레레게.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나가던 유행가가 들리는 것처럼요. 요즘은 리어커에서 테이프 파는 거 많이 아예 없어졌던데 유튜브에서 옆에 이렇게 듣고 뭐 이럴 때 소리가 유행가 가사가 들리는 것처럼 들고 읽어라 들고 읽어라 톨레레게 이렇게 계속 반복되는 그런 후렴부였나 봐요. 그걸 듣고 그가 실제로 읽고 성경책을 봤는데 우리가 오늘 읽었던 본문처럼 낮에와 같이 방탕하지 말고 깨어라. 그 말을 듣고 자기 삶에 있었던 모든 것들을 마주하게 되고 내려놓게 됩니다. 오랫동안 고민했던 것들이 다 사그라져요. 이렇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돌아오게 되는 것을 하나님의 때라고 해서 카이로스라고 부릅니다. 모니카가 언제까지 기도했다고요? 카이로스 때. 실제로 그가 여기서 회심하고 하나님께서 하실 여러 일들을 붙잡고 회심한 이후에 고향으로 내려가기 위해서 내려가는 길에 8일 만에 모니카가 죽습니다. 평생 기도했던 기도의 어머니가 그 기도가 응답되고 함께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는 마음으로 죽어요. 우리의 삶에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해서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겸손해지는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얼마나 간절해지는지 몰라요. 그런 의미로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다고 나지만 정작 이 기도회는 우리 자신을 위한 부모들을 위한 기도회입니다. 그렇게라도 깨어서 기도하게 되니까. 그리고 여러분 이것은 자녀에게 구체적인 응답이 되지만 우리 스스로에게도 이 몸부림을 통해서 우리를 영적으로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이끌게 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하면서 1년 동안 자녀를 맡겨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간절함 위에 우리 스스로를 올려놓겠다, 기도하겠다라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것들을 보고 싶어요.
저희 사진 찍지 말라고 해서 저 진짜로 안 찍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다른 분들 사진 엄청 많이 찍어가지고 왔더라고요. 조금 속상하기도 했어요. 말을 좀 잘 들었는데 너무 잘 들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기도 했습니다만 어거스틴과 똑같은 바로 30년, 20년 전 똑같은 시기를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사진도 못 찍어서 좀 안타깝기도 하지만 카타콤베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놀랍게도 카타콤베에 살았던 사람들이 어거스틴이랑 같은 시대에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얼마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313년에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로마가 국교됐을 때 사람들이 나올 수 있게 되었지만 그 전까지는 다 지하 감옥에서 지하 무덤에서 살았어요. 지하 무덤에서 산 게 아니라 살다 보니 거기서 태어나고 죽어서 무덤이 됐죠. 근데 기독교가 공식화되면서도 여러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이 바로 나와서 살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돈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국교화되고 이후로부터는 거기에 살았던 그 초기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거기가 로마의 공식 일반 공동묘지가 돼요. 사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리고 그 의미가 밝혀지면서 거기에 점점 땅값이 비싸질 거 아닙니까? 거기도 들어가는 경쟁률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향권처럼. 거기 교황들만 묻혀요. 카타콤베가 그런 역사적인 의미가 있어요. 근데 제가 그곳에 기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애들 무덤도 있어요. 태어나자마자 죽거나 작은 아이가 그곳에서 빛 한 번 보지 못하고 바깥에 나오지 못하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은 아이들도 거기 많아요. 무덤들이. 아이들이 애들이 생각하지 묻지 않았겠습니까? 엄마 왜 우린 여기서 살아야 되냐고. 바깥 세상도 모르겠죠. 근데 그 부모가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예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설득하고 얘기하죠. 그런데 그곳에서 살던 그 부모는 어거스틴이 변화되는 것을 체험한 모니카처럼 놀라운 기쁨과 응답을 받으면서 죽었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자기 아이가 그곳에서 함께 죽거나 자기 부모가 죽었고 자기 남편 혹은 아내가 죽고 그 묻혀있는 그곳에서 살면서 무슨 생각으로 살았을까요? 그러면서 제게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들이 자기 연민이 있었을까? 나는 왜 평생 이렇게 살까? 나는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나는 왜 이렇게 어려울까? 그래서 또 하나 깨달아지더라고요. 교만과 똑같은 대척점이지만 똑같은 말이 뭐냐면 자기 연민이에요. 나 왜 이렇게 불쌍할까? 내가 왜 자녀들에게 이거밖에 못 해줄까? 왜 내 자녀들한테 난 이렇게 하면서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런 자기 연민도 교만과 똑같은 말이에요. 제가 또 카타콤베에 보니까 자랑처럼 부모의 무덤과 자녀의 무덤이 같이 있어요. 그리고 어거스틴이 살았던 그런 우리의 회심을 그의 책을 통하여서 고백록이라는 놀라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만 동시대에 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서 죽어갔어요. 그 부모들이 이렇게 기도하며 죽어갔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곳에 있는 사람들 이름도 다 몰라요. 몇몇 사람들은 밝혀져서 알지만 이름도 다 몰라요. 근데 한 가지 놀라운 것 깨닫게 되더라고요. 하나님은 그 이름을 하나하나 다 기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 가문과 마음을. 우리는 우리 삶이 모니카처럼 기도하는 것을 놓고 작정하고 기도하되 똑같이 카타콤베에 살았던 부모들과 이름 없이 죽어간 사람들을 떠올릴 필요가 있겠다고 싶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깨어서 기도하기 위하여 우리가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겠구나. 하나님을 붙잡도록 이끌어가야겠구나. 우리가 2024년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우리 자신이 기도로 깨어있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보고 알고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세 가지 기도로 같이 기도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 교만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좀 기도하고 싶어요. 지금 나 중심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이 자기 자녀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좀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나 중심으로 살아가면 교만해서 뭐든지 다 합리화시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고 지금은 때가 아니고 아이고 이렇게 하는 게 세상에서도 맞고 근데 주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면 태도가 바뀔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우리 교만한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나 중심이 아니라 주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가 첫 번째로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